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5절, 6절, 7절 세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쪽 잠언 3장 5, 6,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특세도 있었고 지난 월요일에 여전도의 연합회 우리 노회에 속한 연합회 원래회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식당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저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확 좋아지지가 않더라고. 약간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또 담임으로 하셔서 이렇게 달성 교회를 위해서 많이 복을 주셨나 보다. 저는 그때도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설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 하여튼 감사하고 고맙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일인데도 이런 얘기 들으면 어쩔 때 기분이 확 나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도 잘하니까 그건 감사한데 옛날에도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의 약점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좋다고 한 말도 어떨 때는 마음이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주님 앞에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이 주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일도를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복된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고집을 부리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정도만 해라 그러고 있으면 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리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 꽉 잡고 있으니까 더 좋은 걸 가지지 못하는 거죠. 놔야 주님이 주시는데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텐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진짜 생각할 수 없는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의 확신에 있어서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까지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 6절 말씀이 중간에 있고 5절과 7절은 앞뒤로 대칭이 됩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똑똑한 것, 네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죠. 다시 7절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을 떠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뒤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강조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실 테니까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앞뒤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너희가 범사의 주를 인정해라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7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5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스스로 똑똑하다, 명철하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멍청하다, 그래 생각해야 더 정확하다 하는 겁니다. 별로 그래 생각 안 하시죠? 한번 보십시오. 오른편 왼편 보시면서 나는 멍청합니다. 말하기도 싫죠? 나는 안 멍청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너가 안 똑똑하다, 너가 지혜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할, 그걸 좀 제발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길 찾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 운전해서 길을 찾아갈 때 내비 요새 찍으면 다 데려다 주죠. 근데 어떤 경우에 내비가 좀 애매하게 되거나 정확하게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길을 뭐 새로 했든지 또 뭐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근데 내가 길을 알고 있는 초행이 아니면은 가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 정도 되면 나올 텐데 여기서 꺾었는데 이런 생각을 의지하면서 가게 되면 불안한 거죠. 근데 옆에 같이 갔던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도로 더 찾아보면 좋은데 보통 일단 출발하고 나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별로 얼굴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면 자존심이 있지. 내가 가봤는데 내 길 안다 하고 출발했으니까. 근데 부득부득 고집을 부리면서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돌다 보면 같이 탄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시 찾아봐라, 이리로 가야 된다, 저거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얘 이래 안 하고 더 열받는 겁니다. 나중에는 집 찾아가는 게, 시간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판단을 하면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이건 지금 길 찾는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내비둬야 돼요. 싸워가지고 해답이 안 납니다. 결국에 늦을 겁니다. 어차피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길치라는 걸, 아니면 집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훨씬 더 잘 찾아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 자존심을 세우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고 하는 그 승리의 약속에 있어서 어떤 얘기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난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내가 좀 섰다, 내가 좀 안다, 요쪽에는 그래도 내가 좀 전문가다, 내 많이 해봤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이걸 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을 잠가 놓은 걸 풀어야 그 다음에 뭐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문을 꽉 닫아 놓고 잠궈 넣어버리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이것은 그 자물쇠를 툭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 그 첫 단계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늘 두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문을 잠가두니까 주님이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인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제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엉뚱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은 자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을 만하거나 얘가 이러다 망하겠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개입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둘 다 비슷한 내용이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신뢰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더 명철하다, 똑똑하다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인정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그 사이에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탄이 어디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더 똑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따르고 사단을 섬기겠다, 마귀를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내가 대장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노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한다 하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도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그 속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대신에 그 자리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으로 조금도 비워두지 말고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또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제발 떠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 본문 앞뒤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잠언 3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주의 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의 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라.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과 명령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성경에 있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과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고, 이 성경 말씀 없이 선을 행할 능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대로 순종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전례로 계속해서 성경을 많이 읽도록 가르쳤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것이 참 복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통독이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이제 목표로 삼기도 하고 생활 목표로 포함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성경을 많이 통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권해서 어린 자녀들이 통독하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독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한 해, 두 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을 계속 읽으려고 애쓰지만 1년에 여러 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앉아서 가만히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는 것이 참 귀하고 필요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쭉 통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창세기 시작해서 가다가 레위기에서 이제 멈추죠. 출애굽은 겨우 했는데 레위기에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쭉 읽다가 여러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면 괜찮은데 또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면 멈추는 거죠. 또 이 선지서들 내용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다가 요한계시록 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족보 때문에 걸리고 뭐 때문에 걸리고 이러다가 계속 이렇게 창세기는 막 되게 많이 읽습니다. 마태복음도 진짜 족보는 되게 거의 뭐 귀에 익도록 읽는데 끝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으려고 올해 목표를 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성경 읽어라 하면 어른들은 그래 잘 읽으시는데 왜 읽어야 됩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읽으라 뭐 읽지 말이 많냐 이러면 안 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면 예 하고 나서 저 가서는 다시는 안 읽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는 읽지 나중에 크고 나면 절대 안 읽는 거죠. 이해가 돼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죠. 할 수 없어서 옛날에는 시키니까 하는 대로 했지만 지금은 그걸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운 때고 그런 형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청년들도 사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힘들다고 지난주에도 우리 전종호 장로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우리 옛날에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결과를 보는 시절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나 청년들은 애쓰고 수고해도 이 결과가 올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마음을 졸이면서 애는 애대로 쓰고 답 안 나오는 일들 때문에 지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애쓰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 읽기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지저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통독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쭉 읽지만 그렇게 해도 참 유익이 있지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읽는 것은 언제든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내용에 나왔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뭘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고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또 그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건지시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가 그 모든 우리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려고 이루시려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믿음을, 약속을,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연구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배우고 나를 깨닫도록 하라 가르치시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다른 관점으로도 보고 여러 주제로 살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유익들이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주제를 꼽아서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라 할 때 제일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첫 주, 다음 주부터 우리 가족 편성 새롭게 조율도 하면서 이 성경 읽기를 시작할 겁니다. 이번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여름에 한 달 정도 방학을 하고는 계속해서 새벽에도 성경 말씀을 같이 보고 또 주일에도 또 우리 가족 모임에도 나누고 이렇게 할 겁니다. 금요일마다 또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성경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볼지 계속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 깊이 깨닫도록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지키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붙들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는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 소산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할 때만,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이웃들을 만날 때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부모와 형제를 만날 때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인정하는 거죠.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범사에 나를 인정하는 줄 알겠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경제적인 부분, 돈 문제는 주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게 아니죠. 주님, 우리 자녀들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건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직장에 술과 담배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 문제는 주님 그냥 내한테 좀 맡겨두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주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득과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 전반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부분을 향하여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요만큼만 맡기면 주님께서 그만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시겠죠. 왜냐하면 다른 얘기는 안 들으니까, 인도해봐야 듣지도 않으니까. 돈 문제를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해봐야 듣지 않는 걸 뭐하러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거 씨름하고 살다가 죽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11조나 헌금을 하는 이야기들은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남은 부분을 헌금하도록 계속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11조와 이런 헌물들을 통해서 교역자들의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부분을 쓰고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로 또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11조 안 한다고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어떻게든 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재물과 소산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제일 좋은 것, 처음 것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재물과 경제적인 부분까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여기 약속하시는 것처럼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이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문을 딱 닫아두고 있는데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박살내고 건드리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지만 때로 필요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돌이키시려고 무리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또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재정과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직장의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까지 주님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시는 이 복을 받으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아니면 좋고 평안한 길입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좋고,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괴로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잠언 3장 17절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어떤 길입니까? 즐거운 길입니다. 그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큰 길이 좋은 길이고 지름길은 산길로 꼬불꼬불 가고 물도 건너야 되고 힘들고 이랬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대로들이 이렇게 쭉 나있는데.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름길이 좋은 길입니다. 산도 뚫고 다리도 세우고 이래가지고 쫙쫙 뻗어 나가죠. 큰 길로, 지름길로 빨리빨리 다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오래된 길들을 이렇게 가면 막 꼬불꼬불 가죠.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 좁은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는데, 주님은 그 길이 진짜로 좋은 길이다, 그 길이 진짜 편안한 길이다, 그 길이 지름길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탈세를 하고 악하게 사업을 해서 나쁜 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름길이고 평강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고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육체의 쾌락이 있을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돈을 쓰면서 권세를 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지름길은 평안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즐거운 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얻는, 우리가 볼 때 지름길처럼 보이는 것들은 자주 악한 것이고 오히려 괴로운 길이고 나중에는 결국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현혹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5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입니다.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더라 이래 되는 거죠. 순종해서 가니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난리죠.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온갖 일을 겪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부피가 있죠. 수백만 되는 사람이 그 길을 가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그들이 순종해서 주님 말씀한 대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걸어가도 한 달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그 어떻게 40년을 헤매노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런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주님 보시다가 물 위로 걸어서 오시죠. 요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좋은 길입니다. 즐거운 길입니다. 지름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름길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가노 그게 아니라 진짜 룰루랄라 하면서 기쁘게 갈 수 있는 즐거운 길이고 또 그 길 가운데 지름길이 있어서 빨리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예비하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이 가장 평안한 길로 지름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실 때 한 가지 더 본문에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절에 우리 읽었던 내용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3절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법을 지키고 그 마음에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장수할 것이다. 많은 해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장수하는 것이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장수하면서 계속 아프면 그게 좋은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예, 힘든 일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지금 평균 수명이 남자 여자들이 거의 한 10년 차이 나는데 거의 80, 90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평균이 한 10년 정도를 병원에서 또는 요양이나 이런 데서 누워 있다가 이제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면 뭐 버틸만 하죠. 만일에 80년을 사는데 40년을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몇 살을 살든지 건강하게 사는 게 필요한데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는데 그것만 아니고 평강을 더할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뒤에 또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3절에 인자와 진리,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욕먹는 사람 있죠.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부끄럽다 어디 가서 얘기 못한다. 저 사람이 우리 아빠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 집이 혹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기는 행복한데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 없고 다 칭찬받고 좋은데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대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인정받는 사람이냐 거기는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해서 오래 건강하게 즐겁게 살면 뭐합니까? 영원히 멸망할 텐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차례대로 다 더해 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거기다가 평판도 좋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는 이것이 제일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 9절 10절에 있죠.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인정과 존중을 받고 거기다가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풍족한 거 없어도 앞에 것만 해도 안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도 존중이 여기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좀 가난해도 아이고 저 사람은 청빈한가 보다. 아이고 참 검소하고 귀하네 하면서 이렇게 인정을 받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것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벌은 소득을 가지고 또 부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풍족하게 살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와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진짜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 그렇게 됩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장수와 건강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과 이 땅에서 부요한 것 다 있는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 빼가면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재물이 없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을 받고 오래 살면 그것만 해도 뭐 감사하죠. 거기서 또 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다 빼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람의 인정을 못 받고 내가 젊은 나이에 죽고 오래 못 살고 가난하게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다른 거 다 있고 그것만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그 많은 소유 부자 아니었습니까? 예, 가축과 짐승 다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욥은 한 가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있다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겠지. 그게 뭐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아내가 자기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 비난하면서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을 받고 화가 임하고 재앙이 임한들 그게 무슨 큰 대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 좋은 걸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딱 알면 좋은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게 앞에 나온 거죠. 명철하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너희는 잘 모른다. 내가 안다. 내가 복도 주고 화도 주고 형통케도 하고 때때로는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정금같이 해서 나오게 할 것이다 하고 욥은 그걸 알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시고 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결론은 정금같이 주님이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 욥기 10장 12절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기 10장 12절입니다. 욥기 42장에 모든 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옆에 친구들이랑 와서 같이 있다가 슬퍼하다가 계속 회개해라 무슨 죄를 지었느냐 비난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욥에게 주셔서 그가 욥의 인내를 배우는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시편 121편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필요하면 환난을 능히 하나님이 면하게 하시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환난을 주실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데 2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주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재정이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합니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혹시 가난한 분 계십니까?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하여서 떠날까 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안 있겠습니까? 로또가 됐는데 여러분이 다 계속 신앙을 잘 지키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틀림없이 아닐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자입니다. 부자 있습니까? 예,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아, 할렐루야. 내가 훌륭하니까, 그릇이 되니까 내게 부자로 만드셨다. 그렇습니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본인은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두시려고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는 너무 약해서 조금만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으신 것이 내가 목사 안 하면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나 싶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목사를 삼으셔서 예배에 빠질 수도 없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억지로 끌고 가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신뢰하고 또 존경해서 그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지기 딱 좋은 거죠. 뭡니까?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주님 내게 이 큰 은혜를 주셨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부끄러운 걸 제일 잘 아는데 부족한 걸 아는데 하나님 회개하면서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 매달리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고 뭐라고 야단칠 게 아니라 아이고 저거 힘들어서 어떡하노. 일하러 다니고 애 키우고 너무 고생인데 저거 어떡하노 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돌봐줘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것이 맞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은 늘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잠언 3장 1절입니다. 우리 읽었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나의 명령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형편과 환경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나서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도록 모든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또 어려움도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죠. 이제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혹 그런 일이 있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흔들려서 됩니까? 아니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달성교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시간을 잘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이 도구로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다 나아가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나 내 똑똑한 것 붙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는 멍청하고 어리석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서 주님께서 내 모든 길 지도하시는 것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풍성한 생명 누릴 수 있도록 정금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은혜를 우리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